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죠. 3절 마지막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배예요. 배삭스 치르고 배를 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기로 작정을 하고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빠, 항구가 있는 그 요빠라고 하는 그 도시를 향해서, 그래서 요빠 항을 향해서 마구마구 달려 내려갈 그 모든 과정 속에는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요, 딱 도착했더니 세상에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배가 지금 모든 출항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에 있단 말이에요. 쉽게 배를 만났어요. 다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요, 모든 배, 비행기, 차편, 여러분 예약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은 이게 버스를 기다리면서도요, 내가 타려고 하는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다 안내가 돼요. 예, 전광판에 안내가 됩니다. 그 시스템을 개발한 분이 제가 아는 집사님이신데, 서울에 있는 모든 교통 시스템을 예측해서 그것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개발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옛날에는요, 이런 어떤 예약 시스템이 전혀 전무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항구로 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요, 가서 기다린다 그래도요, 그 배가 한 달 뒤에 있을지 1년 뒤에 있을지를 장담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랬던 배가 다시스를 가려고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배에 오를 때도요,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지 않았어요. 혹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금 자리가 다 찼습니다, 다음 배를 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뭐예요? 일사천리,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시작된 요나의 그 계획은요, 순조롭게 척척척 진행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요나는 지금 이렇게 엇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랬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그냥 내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라, 전도해라, 선교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걸까요? 어떻게 되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 도망하는 요나를 보면서 야야야야야, 아이고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아이고 도망간다, 아이고 이를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주랭랑의 도사가 있는데요, 줄이 한번 풀리면은 그냥 냅다 뒤도 안 돌아보고요, 막 미친 듯이 뛰어가는 우리 교회 강아지가 있어요. 예, 구름이라고 있는데, 어쩌다 잘못해가지고 이게 줄이 딱 풀리잖아요. 줄 풀린 거 알면요, 꼭 이상해요. 우리 보건소 쪽으로 그냥 냅다 뛰어가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저기까지 다 가가지고요, 사라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사라졌는데 지금 그 구름이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계집 앞에 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사라졌는데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결국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잡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갈 때는요, 속도가요 정말 빨라요. 그런데다가 언젠가는 한번 주일날 제가 구두 신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풀려가지고 도망가는데 도저히 구두 신고 따라갈 수도 없고 운동화를 신었어도 못 따라가는 속도로 그냥 달려가 버려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다 결국은 잡아오지만,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휴, 오늘은 또 어떻게 가서 잡아오나? 망연자실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렇게 도망하고 있는 그 요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제 마음과 같으셨을까요?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평상시에 나는 은퇴하면 다시스로 갈 거야, 늘 그 마음에 꿈을 품고 열망을 품었던 그 요나의 계획은요, 지금 배에 올라갔어요. 배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올라타서 운항이 자 출발합니다 라고 배가 이제 딱 출발을 합니다. 몇 퍼센트 성공한 거예요? 200% 성공한 거예요. 척척척 다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어이구 배가 출항을 했네 라고 하는 게 겨우 지금 몇 절에 소개가 되고 있냐면요, 3절에 1절 2절 3절로 배가 출발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딱 소개를 했어요.
제가 이거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일일이 풀어내려면요 굉장히 롱 스토리, 긴 스토리예요. 근데 이 긴 이야기를 단 3절에 3개의 절에 딱 설명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 2절, 3절을 읽을 때 중간에 숨 쉴 곳이 없단 말이에요. 숨 쉴 곳이 없어요. 그냥 한숨에 그냥 내리달아서 정신없이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1절, 2절, 3절 배에 올라타서 끝 출발했다. 이제 비로소 3절을 읽고 나서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3절을 배에 올라타기까지 요나가 어떤 처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예요.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척척척척 일사천리로 쫙 진행은 됐지만 그러면서도 요나의 마음은요.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얘가 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배에 딱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긴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쫙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셨던 분들이 이게 일을 쉬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일을 딱 끊어버리면요 반드시 몸살이 옵니다. 몸살이 와요. 근데 그 몸살이 오는 주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 어떤 일을 하면서 가졌던 그 긴장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긴장이 쫙 풀리면서 이 근육도 같이 풀리고 이상하게 몸살이 오더라고요. 오늘 요나를 보세요. 배에 올라타자마자 요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었어요. 우리는 흔히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풀려서 만사형통이 될 때 우리는 흔히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혹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러나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와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요 결단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요나는요 배에 올라탄 순간 어떤 생각을 이렇게 품었냐면 이제 도주국은 끝났네. 이제는 어차피 배에 탔으니까 이제 뭐만 기다리면 돼요? 이 배가 다시스로 가는 것만 기다리면 다른 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배에 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쫙 풀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요 실제로는요 한참을 이 배가요 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쫙 한참을 가야 다시스라고 하는 그 먼 곳으로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면 한참 남았지만 최소한 요나의 마음은 지금 배에 올라탄 순간 어디에 이미 와 있어요? 이미 다시스에 도착한 거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생각처럼 이 배는요 다시스행 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피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꼼짝없이 배에다 가둬두시고 그를 징계하시는 시련의 배, 그를 단련하시는 여러분 단련의 배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으셔서 엇나가고 불순종하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을 그냥 망연자실 붙잡지 못하고 이걸 어떡하나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3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요. 정신없이 그 요파 항을 향해서 달려내려가는 그 요나만 발견해서는 안 되고 그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함께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를 도망가는 요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를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선도 이 3절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시선으로 요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지켜보시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와우 이제 게임 끝이에요.
이렇게 긴장이 완전히 풀려들어서 깊은 잠에 빠졌지만 여러분 요나가 지금 잠들었죠. 하지만 비로소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 막이 열렸을 뿐이에요. 조명은 이제야 켜졌고요. 배 밑창에 깊이 잠든 그 요나가 그 침상에 누운 채로 무대 한가운데로 쭉 옮겨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무대 한가운데로 옮겨져서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 요나. 그래서 그는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잠들어서 숨을 쉬고 있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앉은 그 모든 관객들이 그 요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무대는 이제 올랐고 요나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서 숨을 쉬고 있는 그의 숨소리마저 느껴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여러분 바늘로 날카로운 바늘로 우리 피부를 딱 찌를 때 얼마나 따끔따끔합니까? 마치 그와 같이 모든 긴장감들이 모든 집중도가 요나에게로 쏠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리석은 탈선의 길 죄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반드시 다시 올바른 믿음의 길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부단한 관심과 사랑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단련의 방법, 교정의 방법은 바로 오늘 바다 한가운데의 폭풍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죄의 길로 탈선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시 잡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방법이란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마구 하나님이 침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그 즉시로 그냥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그 즉각적인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인생의 태풍을 통한 단련이에요. 여러분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문학, 기독교 변증가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랬다가 1929년에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널리 많은 글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아이들도 좋아하는 어른들도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게 C.S. 루이스의 작품이에요. 자, 이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는 조금 크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를 지르신다. 고통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확성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이 하나님의 태풍을 맞아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를 보세요. 돼지가 먹는 그 돼지밥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그 말로를 맞았을 때에 그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파도 속에서 자신의 스스로 비참하게 스스로 여겨졌을 때에 비로소 그때서야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교만한 자들의 머리를 숙이게 만들고요, 탈선한 자를 바로 잡아주는 여러분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이 징계의 채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매는요, 그게 사랑의 매든 아니든 맞으면 매 그 성격상 아파요. 하나님께서 오늘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오늘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자 이런 거죠. 이거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의미는요, 힘껏 세게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 마치 눈싸움 할 때요. 여러분 눈을 뭉쳐가지고 바닥에 있는 힘껏 딱 던지면은요. 그 눈이 바닥에 딱 맞으면서 이렇게 자국이 남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태풍을 바다 위로 힘껏 내 던지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폭풍을 세게 내던졌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징계가 매우 단호한 징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는요 일순간에 폭풍에 휩싸이게 되었고요. 미친 듯이 파도가 뛰놀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배가 4절 끝에 보시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이고 내가 힘이 붙이네. 내가 있는 힘껏 다 때려봤지만 아이고 안 깨지네. 그래서 안 깨뜨리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탄 배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거의 깨질 정도로만 때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바로 거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거의가 매서운 단련의 또 징계의 회초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 인생의 날에서 이와 같은 태풍 속에서 태풍의 회오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남겨주신 이 거의 이 의미를 우리가 읽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매를 훨씬 더 수월하게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태풍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폭풍우는 내가 탄 배를 완전히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거의 깨지게 하세요. 왜냐하면 자녀를 향해 매를 드는 부모 중에 그 매를 기뻐하는 부모는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나가 탄 배는요. 우리들이 불순종의 삶에서 부닥치게 되는 모든 인생의 폭풍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파도에 시달리는 이 요나의 모습은요. 우리의 회개를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태풍이란 말이에요. 거의 깨지게 되었지만 아직 배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배가 깨져서 물에 빠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 온전케 되는 승리의 기회를 나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큼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은요. 이 웬만한 파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웬만한 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웬만한 파도는 얼만큼 큰 파도입니까? 제 그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해군 장교로 이렇게 이전에 그 해군 장교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옛날에 보내준 그 바다 그 친구가 타는 그 이제 군함이죠. 그 배가 폭풍을 만난 영상을 이렇게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배에서 바라다 보이는 수평선이 사라졌다가 왜냐면 배가 이렇게 하늘로 솟구치니까요. 그리고 다시 꼰두박질 치는데 수평선이 하늘을 덮을 정도로 꼰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가 현재 지금 타고 있는 파고가 이 밑에서부터 이 높이까지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면 이제 곧 배가 그냥 물속으로 꼬르륵 잠겨버릴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그런 폭풍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아. 아이고 이 정도 파도는 괜찮아. 그냥 단순히 괜찮을 뿐만 아니라 이거 좀 위험하지만 이럴 때는 배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위기로부터 벗어나면 돼.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라고 하는데도 뱃사람들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5절에 보십시오. 뱃사람들이 그런 바다에서 굵은 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것이죠. 자, 이러한 뱃사람들조차 누가 내리신 폭풍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폭풍 앞에서요 속수무책이었어요. 두려워 떨고요 자기가 믿는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 도움을 청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뒤에 보니까 이제 뭘 버리기 시작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적재되는 화물들을 다 갖다 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화물들이 어떤 화물들이에요? 무역하면서 갖다 팔 아주 귀중한 물건일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귀중한 거 아니더라도요. 당장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했던 양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버려요. 왜 버려요? 그 귀중품보다 뭐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을 그 양식 당장 안 먹어도 안 죽어. 근데 지금 내가 바다에 이 태풍 속에서 빠져버리면 당장 죽어버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목숨이기에 다 갖다 지금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바다 위로 태풍을 던지셨는데 지금 이 배에 탄 사공들은 바다에다가 뭘 버리고 있어요? 짐을 다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결국은 누가 바다에 던져질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엇나가는 사람. 자신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결국은 그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리고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뱃사람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이 태풍 앞에서 아이고 벌벌벌 떨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평안하고 순항할 때요 고요한 바다를 순항할 때는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공포심으로 꽉 차여서 아주 그 헛된 우상을 향해서 간절히 구구절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리면요 누구나 시키지 않아도요 절실한 기도가 흘러나와요. 건강한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건강한 날에는 그렇게 절절한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업이 망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무릎이 저절로 꿇어져요. 하지만 이제 좀 살만하면 수입이 나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열기가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위기를 만났을 땐 기도하는 것이 그냥 아쉬운 날에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과 생각이 우리 안에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고요하게 순항하는 날에도 우리는 절실히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한 날에 사업이 잘 될 때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기도예요. 이런 정상적인 날에 정상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 뱃사공들처럼 이 뱃사람들처럼 어떤 날에요? 위급한 날에 위기의 날에 다급한 날에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어리석게 행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오늘 뱃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면서 아이고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들이 부른 그 신이 결국은 뭐예요? 든든한 구명보트가 아니에요. 지푸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다에다가 지금 폭풍을 내던지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채 다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헛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그 우상을 어떻게 하려고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 우상을 조종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조종해서 뭐 하려고요? 조종해서 내 행복, 내 만족, 내 성공 이걸 위해서 뭔가를 자꾸 조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종하는 방법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 조정하려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다 위로 지금
폭풍을 던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행복,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그저 나를 돕는 분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참 능력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공들은 배의 화물을 바다 위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화물을 던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배가 진짜로 이제 좌초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좀 가볍게 만들어서 이 파도에 좀 이렇게 좀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다 갖다 지금 버리는 거죠. 사람의 목숨은요, 화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재화라고 하는 그 무게, 그 가치 때문에 내 인생의 배가 지금 침몰 직전에 있는데도 여전히 물질과 세상의 것에 우리가 집착한다면 나도 바다 위로 던져지는 이 물건들처럼 결국은 이 물건처럼 취급당할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언젠가 요나처럼 어떻게 해요? 바닷속으로 던져질 때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잔뜩 끌어안고 사는 인생은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의 날에 버릴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쳐진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폭풍이 몰아친 후에야 그때 가서야 버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 죄의 길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쌍하고 멸망한 인생,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나의 행복과 만족과 성공을 돕는 분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요나는 어떻게 해요? 정작 깨어서 기도해야 할 요나는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든 것도 어떻게 들었어요? 깊이 잠이 들었어요. 미친 듯이 날뛰는 그 폭풍우 속에서 이제 거의 깨지게 생긴, 좌초하게 된, 침몰하기 직전의 뱃속에서도 여전히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위기가 되면요, 그 배 탄 사람들이요, 막 큰일 났습니다라고 그렇게 깨웠을 거예요. 근데도 이 지경에 배 화물을 버리는 이 상황에서도 계속 잠들어 있다는 얘기는 요나를 깨워줄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내 영적인 모습이 오늘 이 요나와 같지는 않습니까? 평안한 날에도 기도하지 않고 사업이 잘 돼도 건강해도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인생,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보다는 내가 항상 이렇게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자리에 내가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사는 인생, 이런 요나와 같은 내 모습이 아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속의 재물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사람이기에, 이 육체를 지닌 사람이기에 먹어야 되고요, 마셔야 되고요, 자야 돼요, 편히 쉬어야 되고 입어야 돼요.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유한한 자원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한 이 땅의 유한한 자원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날에만 기도하는 어리석고 잘못된 믿음의 방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평안한 날에, 건강한 날에, 안녕한 날에도 진실한 기도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 되심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 행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믿음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행여 우리 인생의 날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넓디 넓은 그 대양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 바다뿐만 아니라 바람까지도 일거에 모두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간구에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